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저희들을 오늘도 살게 하시고 복된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기뻐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앞절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보셔야 돼요. 13장 15절에 17절 내용은 찬송의 제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자 하면서 그게 우리 입술의 열매다. 찬송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탓하고 이게 아무리 옳아도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험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이면 다 해도 된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거든요. 옳은 말이면 상대방과의 관계나 뭐 앞뒤 사정을 파악하거나 이런 거 없이도 내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 해도 된다. 이게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거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광의 찬송들이 그 입술을 증언하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하도록 말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그러니까 자기들이 빚을 진 사람인 것처럼 그 영혼들을 돌본다. 그래서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군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영적인 지도자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현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이를 본다든지. 솔직히 우리나라 교회는 학력을 또 많이 보죠. 대학 어디 나왔는지 이런 거 보죠. 그런 거는 물론 목사님이 똑똑하면 더 좋지만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나 그렇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근데 보통 이제 그냥 유리한 쪽으로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이제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가면서 겉모습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새로 정하시려고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시기도 하고, 물론 뭐 우리 교회 지금 함께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삼고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겉모습만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하게 하고, 이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인 거예요. 존중하셔야 됩니다. 뭐, 목사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을 잘 섬기면, 교역자들을 잘 섬기면, 교역자들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잘 들리고 내 마음과 삶에 잘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고, 뭐 교역자 봤는데 나보다 기도도 좀 안 하는 것 같고, 교역자 봤는데 뭐 보니까 나보다 열심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네. 이런 기준 같은 걸로 그냥 뭐 볼 때만 사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볼 때만.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교역자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목회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고, 뭐 성도들하고 모든 성도의 모든 교회 다 모든 일을 다 나누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섣불리 평가하시거나 판단하시는 것은 좀 자제하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들에 대한 존경, 부교역자들에 대한 존중을 하셔야 됩니다. 반말하지 마시고. 아, 지금 뭐 안 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불편한 얘기죠. 근데 하는 이유는 10년이 지나도록 안 고쳐져서 그래요. 부교역자들한테 반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면은 끝까지 들으시고 그 얘기를 잘 또 따라가십시오. 이걸 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대부분 잘 하세요. 근데 죽어도 안 고쳐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역자들을 섬기시지 않으면 따로 존경하고 그 인도하는 사람을 잘 위해서 기도하고 잘 따라가시지 않으면 영혼의 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 불편한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가 교역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고칠 게 있으면 고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조심하십시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저와 아내가 한 달 정도 이제 비우게 되는데 없는 동안 더욱 교육자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시고 따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이 저자는 지금 이 독자들에게 돌아가고자 하는데 아직은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기 위해 더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세기 그 2000년 전에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각 교회별로 독립적인 그런 게 아니고 뭐 지방마다 그냥 공동체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는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냐면 바울 같은 경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지역으로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공동체를 하나 세워놓고 가면 이렇게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 여행에서 또 다시 그곳을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메아리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기도해주는 걸 알고 또 그 기도가 초원의 불처럼 번져나가서 그 기도가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기도하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자 계속 나오죠. 모든 선한 일에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한다. 모든 선한 일에 이 선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히브리서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십시오.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핵심을 요약하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거기서부터 다 출발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선한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씀도 개인적으로 그냥 읽으면 이게 뭘까 하실 거예요. 근데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교회를 위한 단 한 가지 소원이죠. 모입시다. 아니 모여가지고 모여서 뭐가 누가 거기서 이득 볼 게 뭐가 있어요? 모입시다는 만납시다는 우리가 만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힘든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또 위로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가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필요해요. 현대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개인화되고 각자 살아남는 신앙도 각자 살아남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예요. 한계가 명확하죠. 각자 살아남는 신앙은 평생 떠돌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인사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제 권한 말씀들, 가르치고 권한 것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했던 것들을 용납하라. 받아주십시오.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더 많은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만나서 나누고 싶은데 지면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이때는 아직 살아있는 때였고 디모데가 이제 감옥에서 놓였으니까 그를 데리고 같이 가서 만나겠다. 후일에 다시 만남을 기약하면서 편지를 맺고요. 마지막에 간단한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25절.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은혜였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제때에 주시는 도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장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해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주셔서 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담대하게.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고 오직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들을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공동체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적을 이룹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히브리서의 곳곳에서 계속해서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있는 거예요. 교회 영적 지도자들도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서일 공동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끝날까지 아름답게 굳건히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이런 것들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잘 적용하며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의 길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